선물로 나눠드릴까 했는데 조금 일찍 배부해드려서 좀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는 것이니까 가정당 우리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피를 바른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목장 나눔 페이퍼를 주보에 삽지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부목자님들도 이제 그 풀타임 목사님들과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 들은 설교를 갖고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요. 그래서 많은 것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날 받은 말씀 깊이 이렇게 씹고 또 되새기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일주일은 충분하다. 그것도 새벽 제단도 있으니까요. 다만 모이실 때 좀 비판거리가 있더라도 직접 참으시고 개인톡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은혜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또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용 죽겠지라는 제목인데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용이 마지막 때는 죽겠지. 그것을 이렇게 약간 재밌게 표현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탁월한 은사는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 또 트럼펫이라는 그 음색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트럼펫 부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특주를 하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움직이게 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군 입대 후에 그 기상나팔 트럼펫 소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그렇게 싫었던 그 기상나팔 소리. 아마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죠. 그 빰빰빰빰빰 하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한 반복으로 실시간 영상처럼 이렇게 편집해놨어요. 계속 몇 시간 동안에 기상나팔만 그 연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리플이 달아져 있는데 다 예비역들이겠죠.
다 공감들을 하는 거예요. 소름 돋네. 이 음악을 아빠에게 들려줬더니 각 잡고 바로 기상하시던데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놀러 갈 때 아침에 깨기 싫어하는 아빠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어요. 뭐 이러한 글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기상 나팔 소리가 갑자기 희망의 연주로 들렸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대하는 아침이었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새로 입대한 신병들에게 그 기상 나팔 소리는 정말 멈춰진 시간처럼 느껴지죠. 근데 전역하는 제대병에게는 자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심판 내용을 우린 똑같이 봐서는 안 되죠.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제대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는 날 정말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12월 11일 날.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정말 숫자에 약한데 군대 간 날과 제대한 날은 안 잊어버려요. 간 날은 10월 12일. 근데 그날이 제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군대 간 날이기 때문에 제 와이프 생일을 같이 겸해서 이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하는 날 정말 마음은 돈 주고 못 삽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붙들린 군인의 그 불편한 긴장감,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그냥 한 번의 연주회가 아니라 제 2년 6개월이라 하는 그 묶여있고 얼차례 받고 사회에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런 구타와 이 고난의 세월들을 다 묶어서 이제 자유로 다시 풀려지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택함받은 자녀들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완성되는 그 축복의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 그 심판의 나팔 소리는 지옥 군대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 없는 게 아니라 실제 펼쳐질 것입니다. 못 봤다고 설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린 불신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합니다. 피해 다니는 도망자들이 아니라 숨어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인기 있는 영화 소방관 내용처럼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특권,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녀들입니다. 혼인잔치를 알리는 축복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전 밖에 살았던 불신자들에게는 빛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심판이 아니라 100% 완성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결과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두려워 말라. 있어야 될 일들이니까. 키질하듯이 그 혼란스러움은 너희를 예수로부터 더 멀리 보내는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키질 실력,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이 땅 생활이지만 택한 자들은 주님이 키질을 하실수록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믿는 자들은 더 신앙이 단단해지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럴수록 더 떠나가고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 속에서 더 이렇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에게 심판이란 마지막 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 정말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방법을 여전히 클릭을 통해 그 세계를 찾아다니죠. 이미 구원은 받은 자라는 확신이 말세를 살게 하지, 불신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을까라고 이상한 음모론들 666 칩이라든지 이상하게 치우친 유튜브 그 목사들 찾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사는 자가 이기는 자지 내가 예수를 찾는 건 없어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그거에 붙드는 게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거에 붙드는 게.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지 않으셨어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오늘 본문 내용은 겁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목사님들이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막 이렇게 틀을 만듭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기 성공이요, 물질에 있으며 거짓스러운 사실 사꾼성일 수 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받을 저주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냈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 너희가 형편없으니 취소하자. 이것은 시시한 신이죠. 책임 못 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도우시는 기회의 날이 됐다. 이거를 감격하셔야 되는 거죠. 이용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함부로 무례하게 죄를 져도 주님이 알아서 뒤처리, 이건 구원파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채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결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며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한 차원 더 깊게 깨달아가서 더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 심판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나의 실수와 탕자의 생활을 꾸중하심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내 행위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대통령 왕의 상속자로서 반지 껴주시고 그 왕자의 의복을 입혀주시는 사건, 심판을 받아야 될 순간에 안아주시며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택함 받았다면 그게 복음의 감격이시거든요. 심판은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럼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불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됐으니 마음대로 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심판을 안 하셨다고 해서 또 아빠 돈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2차 집 나가는 또 2차 탕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면 돌아온 탕자는 지옥이죠. 그리고 구원파는 또다시 그 자녀가 돈을 요구했을 때 나는 무한 은혜니까, 무한 사랑의 아버지니까 또 재산 나눠줘서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죄를 또 한 번 허용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참 의미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내 은혜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심판 대신 이 상속자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겠다라 하시는 그 변화, 이게 요한계시록의 참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 안 하십니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대신 아들로서의 완성될 때까지 옆에서 안 떠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의 보혜사 되심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갖고서는 끊임없이 일하실 겁니다. 심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게 아버지의 동행하심이에요. 그건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늠한 다윗과 밧세바의 후손을 통해 가늠한 밧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지혜에서는 대표가 되는 인물로 세우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음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생아가 있어요. 근데 걔를 후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딸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조시다가 딱 일어나서 들으신 분들은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실수인데 그거를 허용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용은 하신다. 회개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다른 판도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그냥 뉘우친 정도로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장르죠. 베드로야, 너 배신자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조심해가 아니라 3,000명을 한 번의 설교로 예수를 믿게 하는 설교자로
바꿔놓으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하면 우리는 너까짓 게, 또 다윗 가늠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해서 그건 너와 하나님 문제고, 너랑 밧세바에서 태어난 자식을 왕으로 삼는다고 우리의 기준에는 용납이 안 되는 것. 정말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 지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은 받게 돼요.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린 심판은 사라졌으나 내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 행했던 죄는 다 씻겨지고, 그리고 그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3,000명을 상대로의 설교를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대설교가로 태어나는 놀라운 꿈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오십시오. 난장판 만들자가 아니라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율법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어느 정도 따라와 주시면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예의만 좀 잘 갖춰주시면.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들춰내죠. 목사로서 율법적이면 제가 우리 윤혜영 장로님의 사생활은 너무 터치를 안 해요. 저한테만 잘한다면 4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한테만 자꾸 꺼주시면 저는 사생활 터치 안 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저한테만 잘하면 목사로서 윤혜영 장로님, 수석 장로님 시켜줄게요. 그게 율법의 행위요 보상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큰 액수 잘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처럼 너 왜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숨기면 돼요. 목사에게만 크게 잘못 안 하면 교회에선 장로 다 되죠.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게 하십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공동체.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런 축복의 시작이죠. 썩을 것을 심었는데 부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린 내가 썩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안 심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 심자. 목사로서 이렇게 거룩한 채, 의로운 채, 정의로운 거, 이런 거, 막 가난한 척하는 고아원 원장들처럼 사람에게 정말 좋은 목사로서 비춰주기 위한 행위를 심으면 좋은 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속으니까 지원 많이 받잖아요. 그게 썩어지는 한 알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육신이 썩어지는 순간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시죠. 내가 원하는 의로운 씨앗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죽이는 씨앗이,
그때 주님이 김철민 목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죠. 지금 한국도 너무 안타까운 지금 모습인데, 우리끼리 형제인데,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막 굉장한 인권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는 없어요. 조금만 생각 틀려도, 교회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 돕자 하는 가룟 유다인데 정작 예수님과는 하나가 안 되는, 진짜 하나가 돼야 될 상대랑은 하나가 안 되고 말만 멋있게 하여 하나되라는 정의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정의로운가? 주님이 물으시는 건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심판을 해야 되는 판사들은 한 명도 없다. 세상을 바꿀 힘은 심판의 대상자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어질 때 그 썩어질 육신들이 희한하게 부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반석이 되고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고 말더듬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기드온 같은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그분이 새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 깨부시는, 그분이 계획한 대로 예수의 피가 다시 우리를 군사로 뼈가 맞춰지고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재료로 쓰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심판자인 줄 알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윤혜영 장로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계속,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도끼로 이막가거든요. 안 깐데 또 까, 깐데 계속 가, 이런. 우리 윤혜영 장로님을 심판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나의 아들 혜영아, 너 오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의롭냐? 저 장로 했잖아요. 저 찬양대 섰잖아요. 저 목사 했잖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심판대 앞에 섰다.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제 오늘 지금부터 다 따질 거다. 남 얘기하지 말고, 주님 저보다 저 천영교 장로 보세요. 제가 낫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남 얘기하지 말고 너 삶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각자의 정의의 영역 크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 거죠 라는 융통성들. 근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 정도는 그거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돼요. 각자가 만들어 놓은 정의의 크기 있어요. 크기가. 하나님께는 0.1 요 정도도 안 되죠. 그분은 진짜 깨끗한 분이니까. 그분께는 단 0.1이라도 생각만 음란을 품었으면,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평가하실 거거든요. 그럼 너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율법주의자들은 저 천국 가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육이 살아있는 채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특징이 의로운 것을 자꾸 내비치는 선악과의 증상이 아직도 남았어요.
주님 앞에서도 의로운 걸 얘기해요. 주님 주여 주여 했잖아요. 나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었던 새 피조물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는데요? 라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내 육신이 죽은 상태이므로 영의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공로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복음의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다면 나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만이 뭐냐면 내가 판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예수가 돼야죠. 그래서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심판 대신 뭐를 줬냐 하면 새로운 사명을 줄 수 있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둘러싸여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예수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근데 택하심을 받은 주께 사랑을 받는 가늠하다 걸린 실제 심판의 대상자는 주님께서 돌을 다 놓게 만들고 그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심판 대신 거룩한 처녀의 새로운 신분을 그에게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게 하실 겁니다. 심판받은 자들은 예수께 억울함이죠. 근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심판치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용서를 통하여 예배자와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그 은혜의 일하심에 예수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배의 문제예요. 지배력. 여러분 스스로의 착하고 조금 못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께 있어요. 윤혜용 장로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칠해져 있으면 언약궤 시스템으로, 언약궤는 뚜껑으로 씌운 자 덮었잖아요.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 뭐 있게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반역의 상징이다. 십계명,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불만을 표하여서 우리도 리더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역.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만. 이것에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거든요. 그거를 언약궤 뚜껑으로 덮으라. 그거죠. 그리고 두 천사가 그 뚜껑을 바라봅니다. 심판의 조건을 찾기 위해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 피로 덮어진 택하심 받은 자녀들은 못 보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를 궁금하다고 뚜껑을 열어 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직사했잖아요. 율법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의 보혈이 칠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너 예수 피가 의복으로 입혀졌냐? 너 의로워 불의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복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자들은 being이에요, being. doing이 아니라 뭔가 행해서 나 선하지, 의롭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력이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말라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네 스스로 선해 보려고 하는 스님들이요. 문제는 예수 편에 서겠냐? 아니면은 죄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겠냐? 율법 아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1000명의 인간들 중에서 단연 1위야, 1%야. 얘네들보다는 내가 행위적으로 율법으로 치자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데, 율법 아래에 있어 사울처럼 최고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것. 우리가 마약 아래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죄 아래 있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100%. 왜냐하면 죄가 시키는 게 계속 속에서 떠오르거든요. 죄가 시키시죠.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저도 마찬가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죄가 자꾸 시켜요. 그러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3시간 성경 보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행위로. 죄가 자꾸 너 의롭지 않아. 목사로서 그게 맞는 거야. 자꾸 정죄를 주죠. 그럼 제가 율법으로 그걸 메꿔보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시키는 건 뭐냐면 이미 너는 씻음 받았어, 이걸 자꾸 시켜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 성령에 취하라. 은혜는 그냥 공짜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은혜 그러면 자꾸 구원파 생각하죠. 은혜 그러면 마음대로 죄 져도 이제 난 천국 가겠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용권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일 뿐이죠. 우리 은혜 그러면 구하지도 않은 육이 좋아하는 걸 자꾸 주신다고 자꾸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데, 은혜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주세요 라는 그 설명이죠. 주님, 저는 성령 충만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의를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은혜로 주세요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은혜는 더 강력하거든요, 사실. 은혜는 우리에게 시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시킨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자꾸 재채기하라고 하면 재채기 한다. 미워해, 음란해, 뺏어, 주먹질해, 화내. 시키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시키는 대로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를 확실히 믿으셔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노예가 아니죠. 죄는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지만 은혜는 시키는 것 같지만 그 시킨다는 표현일 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시켜서가 아니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완성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은 시켜서 일하는 분 아니라 승리의, 기쁨의, 사랑에 충만한
꿈이 있고 일하시는, 천국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의 성품이잖아요. 그거를 공유해 주시고 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시키시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해요.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들이 있도다. 율법을 다시 찾는 자들은 은혜가 상이에요. 율법이 초등학문입니다. 다 몰래 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몰래 죄죠. 은혜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죠. 그래서 진짜 승리자들은 은혜의 용사들이에요. 혼자 있어도 사람이 볼 때 안 볼 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앞에서 회칠하고 혼자 있으면 야동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들은 이길 힘이 은혜로부터 주어져서 클릭 안 하죠. 요셉처럼 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볼 때 숨어서 하는 게 율법주의고요. 남이 안 봐도 내 스스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파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오늘 다 한 분 한 분 저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심판의 불은요, 공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들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꼴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공의가 난 더 중요해. 그분들은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 불에 넣어야지. 이게 공의의 심판불이죠. 그러나 보혈의 사랑의 불은 죄인인 내 자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성령의 불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녀의 죄를 품고 그 지옥불에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사망으로부터 다시 피어오른 불씨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죄진 우리가 그 공의 때문에 지옥불에 타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불을 던져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만 태워져 없어지고 우리는 정금처럼 나게 하는 용광로 효과를 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이 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천영교 장로님을 왜 지으셨는가? 내가 지음받은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육신이 원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목사짓을 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 되게 되죠.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야 태양처럼. 그 은혜는 일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건축주로 착각을 하는데 완전 오해시죠. 율법주의자들의 땀방울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흘리는 자기 땀이고요. 예전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잖아요. 린넨으로 재로 삼아 땀 흘리지 못하게. 사람의 땀 흘리는 건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예배 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일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법칙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의 땀 흘림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얻기 위한 그러한 성공을 향한 열심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공급을 받죠. 관계 때문에. 정선자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고종태 장로님처럼 아멘 안 하시고 입을 뻑 닫고 계시는 우리 장로. 우리 정선자 권사님이 루이
비탕으로 다음 주에 딱 메고 오시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우리 종태 오빠가 지난주에 선물해 줬어요. 일부 때는 아멘 하시던데 박윤서 장로님이.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일해서 얻은 대가는 자랑이지만 공급을 받는 분에 대한 신뢰는 한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받은 가방을 갖고 자랑하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가방에 돈을 채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기 사명대로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태양은 빛이 채워져서 어둠을 밝히고 나무들에게 빛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만 은혜의 인간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치 아니하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공급, 주일이 안식이 첫날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 안식은 일 안 하는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꺼내든 선물이시거든요. 안식. 우리는 안식이 없거든요. 뭐든지 행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시와 엉겅퀴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은혜라는 새로운 부활 시스템을 완성하신 후에 공급받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공급받아서 너희가 흘리는 땀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땀이 되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나 근심이 섞여 있는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흘리는 땀은 기쁨과 이 복음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하는 내 성품이 검출돼야지. 이게 우리가 진짜 받은 축복이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은혜 아래에서 자라날 때 나무답게 산소를 뿜어내죠. 그런 선한 영향력이에요.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깡패들의 땀과 추운 날 연탄 나눠주는 봉사자들의 땀 종류는 다른 것처럼 꿈을 가져보세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소유권으로 욕심내지 않고 주님 은혜 주시면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진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시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 마치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다가 마르지 않는 샘터를 통하여 계속 공급되는 그 생수 공급처럼. 근데 염려가 되면 우리가 그 호수를 꺾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기도를 해도 너희의 염려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내 공급을 니네 스스로가 호수를 꺾는 꼴이 될 것이다. 예전에 저도 장난 많이 해봤는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막 마당에 옛날에 다 호수로 교회 밖에 이렇게 기억나시죠? 호수 연결해서 물 주고 세차하고 막 여름 성경학교 때 튜브에 채우시고. 그럼 저도 장난기가 많아서 저 멀찌감치해서 제가 발로 탁 밟아버려요. 그럼 물이 딱 끊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상하네. 호수를 들여다보면 탁 발을 뗍니다. 공급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홍수 때도 노아의 방주에는 구원의 그 생명이 생수가 그 안에는 공급되는 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염려가 먼저 딱 생각되면 꺾여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리죠. 이 자식 어떻게 키워야 잘 될까? 사업을 할 때도 염려가 쥐약입니다. 마귀는 염려 근심을 계속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급을 끊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꺾여진 호수를 다시 푸는 순간 정말 놀랍게 그 순간에 지혜의 샘이 넘치죠. 그리고 놀랍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그 답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그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그 축복의 부르심 속에 우리 기쁨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위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분은 사랑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그릇이 깨끗하고 우리의 그릇이 하늘로 향해 있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분이 사랑과 힘을 무한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뚫고 나가고 힘을 주십니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가? 하나님께 독생자는 자기 목숨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남 안 주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희한하게 아끼지 않고 상속합니다. 내게 정말 비싼 명품 가방이 있다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선물했어요. 그리고 절대 남을 위해 시간 내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 시간 내신 건 정말 천지개벽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맞겠죠. 정말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를 아들이 많으니 한 명 정도 희생해서 더 숫자적으로 많은 자들 구원하자라는 정도의 그러한 보내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내 독생자를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는 말세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라 심판을 면한 새로운 반석으로서
배신 후에 지옥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양떼를 먹이라라는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에게 돌날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다오. 이런 놀라운 전환 오늘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유케 하소서. 이 시간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영, 기쁨의 영, 뚫고 나가며 성령의 충만함,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이 땅 살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더 성실하고 먹을까 땀 흘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한 바퀴 태극기를 들고 스테디움을 더 도는 선수들처럼 박수치는 땀방울, 승리의 땀방울, 기쁨의 땀방울, 억울하고 염려 근심이 아니라 넘치는 생수의 땀방울,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패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참된 승리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분입잔치, 자유함을 주소서. 두려움은 떠나가 기쁨이 말지어다.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일 만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해서 성경을 주시고 아버지여 어떤 다침을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소서. 만져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힘되게 하소서.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시고 예수가 새롭게 하시고 사망의 방식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은혜의 공급은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육신은 감옥에 붙들려 있어서 불평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요셉의 영혼은 자유하여서 그 속에서 불평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의 호스를 펴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왕이 꾼 꿈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성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주님, 이후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과 정말 어디 있으나 기도의 무릎으로 지혜를 구해서 자녀 양육할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임할지어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날 때 담임으로서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입니다.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신 분께서 무슨 일 못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패배와 절망과 염려 근심으로 내 머리 주인 되어 굴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유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망하지 않습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공급함. 제자들은 염려했으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의 공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거룩한 연복궤 안에 물질도 빼앗김이 아니라 주의 공급을 인정하는 예배가 됩니다. 불황타지 않게 하시고 청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와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센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도 우리 구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마귀가 우리의 삶을 속여서 유흥 없으면, 돈 없으면, 권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속여놓았으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대통령 되는 권세도 이미 계획하셨고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훈련시키실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혼란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때 태어난 참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참된 용사로서 방주의 견고함을 확신하고 교회를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됨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복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그가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꿈들을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기쁨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심을 믿고 용사처럼 복음 전파하다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로서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하는 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